안녕하세요. 변방 목사의 아침 묵상 2021년 2월 달 2일입니다. 화요일 아침. 오늘도 마태복음 10장 34절로 39절 말씀을 통해서 가짜 평화를 깨뜨려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묵상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날도 주님을 찬양하며 잠에서 깨우신 나의 사랑하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낍니다. 그리고 내 삶에 주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오늘 하루도 출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주의 인도하심을 소망합니다. 어제는 작년 말에 창립 예배를 드린 목사님 부부가 라마나얏 이전을 위해서 선교헌금을 가지고 찾아오셨습니다. 과부의 두렙돈과 같은 것이라고 드려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이 교회는 창립하고 나서 코로나 사태로 제대로 예배를 드릴 수도 없는 어려운 시절을 보내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스페이스 R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꿈을 꾸면서 이 거룩한 일에 동참해야 되겠다고 선교비를 준비해서 가져오신 것입니다. 정말 그분들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거금을 가지고 선교비로 헌신을 하시는 걸 받으면서 주님 어찌하려고 이러십니까? 이런 고백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도대체 라마나얏 스페이스 R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기에 우리가 후원해야 될 분들에게 이렇게 헌신하게 하십니까? 주님 이런 것을 계속 받아서 해야 하는 것입니까? 답답함에 이렇게 외치게 되었습니다. 놀랍고 감사한 것은 이렇게 작은 교회의 뜨거운 헌신까지 합해져서 어제 중도금 2차로 1,500만 원을 지불할 수 있었습니다. 재정이 꼭 필요한 순간 늦지 않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느끼는 시간입니다. 정말 주님의 도우심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금주 금요일까지 기본적인 공사를 다 마쳐야 합니다. 바삐 움직여지는 공사의 과정이 순조롭게 또 순적하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인도하셔서 모든 공정이 아름다운 작품으로 세워지고 이곳에 작은 교회와 젊은 세대들이 하늘 부흥의 주역으로 일어날 수 있는 플랫폼과 비빌 언덕이 되게 하옵소서. 이들을 섬길 수 있는 하늘의 은혜로 이곳을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나오는 아침입니다. 이런 날 주님은 어떤 말씀으로 인도하실까? 본문에는 매우 위험한 발언이 나옵니다. 34절로 36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오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그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분명히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오셨는데 평화가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는 이 표현은 상당히 당황스러운 말씀입니다. 그러니 당시 사람들에게는 혁명적인 도전을 주는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메시아가 와서 정치적 해방, 물질적 번영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시며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기대를 거부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참된 목적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고 하시는 것은 메시아의 임하심으로 야기되는 그 영향력과 결과들 중에 하나가 불의를 정복하고 악을 제거하는 투쟁임을 밝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는 주다라고 하는 뜻의 원어 바레인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던지다는 뜻으로 긴급한 전투적 상황을 암시합니다. 검이란 전쟁에서 적을 죽이는 데 사용되는 단어 아닙니까? 그 도구 아닙니까? 예수님은 그걸 던져준다는 것이지요. 오해할 수 있는 단어이지만 그러나 진정한 평화라는 것이 이런 전쟁을 필수적으로 동반한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고 오는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것을 각인시켜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 땅의 죄악된 질서와의 어쩔 수 없는 전쟁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 사실을 말씀하는 거죠.
때문에 세상은 메시아와 그의 통치를 완강하게 거부할 것이고 그 나라가 완성되기까지는 이런 치열한 전투가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것이요. 그 치열한 전투의 한 현장에서 일어났던 일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신 사건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삶이란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세상적 가치와의 이런 치열한 전투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학교든 사업장이든 진정한 평화를 위해서 가짜 평화를 배척해야 한다. 이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본 라마나요 선교회 공사를 하면서 우리는 다툼을 배제했습니다. 돈에 끌려다니지 않고 주님께 이끌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으로 모든 과정을 섬기려고 했습니다. 완전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세상의 공사판과 다른 과정을 거치고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주님 끝까지 세상적 가치를 버리고 오직 하늘 평화가 있는 이곳이 되게 하소서.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경험되게 하옵소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3번을 반복하시며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진정한 평화가 세워지는 원칙, 가짜 평화를 배척하는 원리, 3가지지만 사실은 한 가지 이야기를 하는 거죠. 37절 38절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이 말은 평화를 주러 오신 분이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지 않으면 평화는 불가능하다. 합당하지 않다. 이 말이죠. 평화가 예수님에게만 가능하다. 팍스 로마를 외치던 시대, 로마의 군대의 힘이 평화를 보장한다고 외쳐지는 그 시대 한가운데서 예수님은 오직 예수로만 평화가 있다. 이 말씀을 지금 외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세상에는 돈이 있어야 평화하고 권력이 있어야 평화하고 건강해야 평화하고 뭐뭐가 있어야 평화한다고 하는 다양한 가짜 평화들을 외치고 있는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의 주님은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오늘 그 평화는 예수 안에만 있다. 예수가 아닌 다른 것을 따르는 자들은 평화와 합당하지 않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메시지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물불을 안 가리고 끝까지 나와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내게 합당하지 않다. 너희의 1차 관심사가 자신을 챙기는 것이라면 너희는 절대로 자신을 얻지 못한다. 평화를 얻지 못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신을 먼저 챙기면 평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나를 더 편하게 하면, 내가 더 가지면, 내가 더 높아지면, 내가 더 안전해지면 평화가 올 것이라고 세상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런 세상의 한가운데서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지 아니하면, 주님의 뜻이 먼저 서지 아니하면 평화는 없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 평화가 있다. 그 어떤 이론과 재정과 힘이 있어서 평화가 오는 것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힘이 더 있어야 평화로울 것이라고 그래서 힘을 더 얻기 위해서 별의별 짓들을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결과를 한번 보시자고요. 더 힘겨운 싸움이 벌어지고 있지 않나요? 표를 더 많이 얻으면, 그래서 국회의원 수를 더 많이 가지면 이 땅에 평화를 만들 것처럼 얘기했는데 평화가 되어지던가요? 그건 다 가짜인 것입니다. 이건 역사가 증명하는 일입니다. 오늘 주님은 내게 뭘 말씀하시는가 그러면 평화는 더 좋은 시설, 더 좋은 이론, 더 많은 힘이 주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 안에 그분이 먼저가 될 때, 그분의 뜻을 먼저 붙잡을 때 진정한 평화가 있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막바지 공사를 하면서 급박하게 일과 재정이 투입되면서 자칫 예수님보다 앞서서 가려는 많은 것들 가운데 물불을 가르지 않고 오직 예수를 붙잡아야 한다. 예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한다. 그래야 평화가 있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제가 가슴속으로 듣게 되는 날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물불을 가리지 않고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의 뜻을 주장하며 예수님과 함께 가야 할 때임을 깨닫습니다. 급하다고 잠시 예수님을 놓으라고 예수님의 방법과 뜻은 다음에 하자고 유혹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예수님을 붙들고 그분의 방법과 뜻에 순종하는 곳에서만 평화가 있다고 말입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 찬양의 가사가 결론처럼 들려지는 아침입니다. 주님, 오늘도 급해지는 시간, 오직 나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며 주님을 붙들고 끝까지 주님의 뜻만이 오로지 서도록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세상의 가짜 평화를 깨뜨리는 이곳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곳에서 세상의 가짜가 아닌 진짜 평화를 이루는 하나님의 종들이 일어나는 스페이스 R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고백을 드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루 여러분들에게도 많은 유혹이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세상이 이렇잖아. 그래서 예수님보다 세상의 것들을 먼저 붙들어야 평화가 있다고 외쳐지는 세상의 한가운데서 진짜 평화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 안에 있음을 기억하며 주님과 함께 주님을 따르며 자기를 부인해가는 거룩한 날 되셔서 이 하늘의 평화를 누리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